시간이 되었으므로 3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 부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1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아버지를 내가 맺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저희들이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교통사고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람들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한국에서 살게 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사건 사고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여호와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매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이전보다 예배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코로나를 핑계로 따뜻한 이불 속에 있으려 했고 기도의 자리를 불편해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면 저희들이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고 주님과 동행이란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늘 성경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작년부도 주의 은혜로 부흥되고 성장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심한 자들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이틀 뒤면 2021년은 과거 속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무사히 잘 지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빛된 자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요정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또 숨 잘 쉬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실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는 진짜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새들이 공중에서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주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여호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입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연일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 수를 갱신하면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반드시 그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도 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당시에 살아있던 무리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지혜를 가지고 계셨기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살아계실 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열된 지명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란 것은 모든 일,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행하신 모든 이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해가시자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다 속량하신 일을 완성하신 후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 나는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또 상대방이 죽으면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기에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성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있는데 저희 교회가 2층 건물이었어요. 근데 1층에 정말 가족이 없는 불쌍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분을 제가 뵐 때 항상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불같이 주셨고, 저는 그분을,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가 2층에 있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나오지 않았지만 그분을 시도 때도 없이 섬겼어요. 제 집이 강주였는데 장성을 갈 때마다 먹을 것을 싸다 주고 반찬도 싸다 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늘 복음을 제가 그분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분이 사는 집 1층 이제 마당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마당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119를 부르고 내려가서 봤더니 거의 이제 호흡이 거의 이제 끊어진 상태로 그렇게 오랫동안 참 바닥에 누워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듯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됩니다. 그분은 정말, 저는 그분을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마음에 큰 짐으로 굴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렇다는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으면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더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전에 때를 놓치지 않고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아가 자기 문족을 살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또 듣는 자가 믿음이 생겨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 있는데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만일 우리가 짓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자의 핏값을 나에게 찾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살아있을 때 주님을 가까이 찾아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시킬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란 심한 육체적 질병으로 중환병에 걸린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것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님을 간절히 가까이 찾았던 자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살아있을 때 주님을 가까이 찾았던 그런 자들처럼 주님을 가까이 찾아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가까이 찾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에 얼마나 무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와서 한 시간 또 30분 앉아있는 시간조차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삭개오도 그 무리들 가운데 끼고 싶었지만 자기의 신체적 그런 결함 때문에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적극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고 말씀합니다. 12년 동안이나 또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처럼 우리들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 응답이 있고 꿈이 이루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찾는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까이 찾아야 하는데 영적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계시는 성전을 살아있을 때 가까이, 자주, 많이 찾아야 됩니다.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찾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어렵지만 장애가 있지만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가까이 찾아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살아있을 때 악한 영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사도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또 수시로 무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물론 악한 영은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겠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또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억지로라도 왕으로 그렇게 삼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악한 영에게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을 강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살아계셨을 때 악한 영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살아있을 때 악한 영을 다스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연약한 인간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력, 주관자들과 그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무너뜨리고 하기에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권력자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 행하며 분쟁 없이 행하는 것이 뱀의 지혜라고 착각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전쟁에서 실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절대 악한 일과 또 여호와를 거스르는 일, 또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면 안 되고 마음을 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악한 마귀의 계계를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도와주심 없이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란 음모나 꾀보다는 더 강한 뜻으로 성도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의 그런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면 함께 지옥에 떨어집니다. 따라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듯이 오늘 살아있을 때 완전 군장을 우리도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군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그런 어려움,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그런 큰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하게 믿는 그런 신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란 구원의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구원의 확실한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는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가까이 찾아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악한 영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을 다스려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가까이 찾아서 모두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70장 하시겠습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싸우니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